할렐루야. 네, 저는 소개받은 인천의 이화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용식 목사입니다. 어떤 분이 이화교회 하면 이화여고 근처예요? 이화대학교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는데 거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는 서울이고요. 저희는 행정구역은 인천이고요. 저희는 인천이고 저희 앞집에 집사님 집이 있는데 바로 앞집에 집사님 집은 김포. 그러니까 인천과 김포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역사는 올해로 71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있는 마을 중심에 우뚝 서 있는데 이 마을 중심으로 약 1km가 논밭입니다. 논밭이고요.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가 다 보입니다. 항공사 식별 가능 맛 포지션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시계가 귀할 때잖아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는요, 점심때가 됐구나, 차음때가 됐구나, 이제 돌아갈 때가 됐구나. 비행기가 몇 대 안 뜨니까 그걸로 시계를 가늠할 때도 있었다는 전설이 흘러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완전 시골이냐? 시골이긴 시골인데요. 10분 거리에 큰 대형 마트도 있고요. 또 저희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스크린 골프를 배우러 70 넘으신 분들도 다니시는 거 보면 시골 아닌 시골, 도시 아닌 시골도 도시도 아닌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제가 딱 그 마을 어귀에 딱 들어가면 아파트 단지, 도심 이런 게 쫙 거치면서 하늘이 맑게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뱅기가 떠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봤더니 저희 동네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말레이시아 하늘도 하늘이 넓고 푸르고 맑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공기도 좋고 맑은 곳이 또 이런 곳이 또 있었구나. 여기가 더 좋구나.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매일 비행기만 올려다봤는데요. 우리 장 목사님의 초대를 받아서 비행기 타고 말레이시아까지 오고 또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좋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장 목사님과 우리 교회 교우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으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궁금해하시기도 하고요. 또 내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나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둘째가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납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유산을 탕진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집에서 열심히 일만 했던 첫째, 그런데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버지가 잔치에 들어가자 권했는데 첫째가 어떻게 했는지는 이 이야기에서는 나오지는 않죠. 이렇게 비유가 끝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이 3명 나옵니다. 누가 나올까요?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 나오겠죠? 웃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너무 고차원적인 유머를 했군요. 누가가 썼는데 이제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아버지 이렇게 3명이 나오죠.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아버지 이렇게 3명이 나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는요. 둘째 아들이 11절부터 24절까지는 둘째 아들이 주로 나오고요. 25절부터 32절까지는 이 둘째 부분인데 첫째 아들이 주로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항상 뒤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둘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이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야.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이제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 탕자 이야기야. 탕자의 비유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또 현대 신학자들은
이제 첫째 아들도 주목해야 한다. 25절부터 32절까지도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냐. 첫째 아들이 주인공이다. 첫째 이야기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네 개의 잃어버린 비유가 나와. 그 네 번째 이야기가 첫째 아들 이야기다 라고 새롭게 조명하기도 해서 첫째 아들 이야기다 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요, 또 유명한 설교가는 두 아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었잖아. 그 아버지가 중심이야. 그래서 탕부 아버지, 팀 켈러 같은 목사님이 탕부 아버지라는 책까지 내서 아버지 이야기야 라고 강조합니다. 등장인물이 세 명이기 때문에 세 명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수많은 설교도 들으셨고 가르쳐도 보셨고 교회학교 교사들 특별히 가르쳐도 보셨고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오늘은요, 둘째 아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또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둘째는 어떤 아들이냐? 성경이 딱 정해줍니다. 아버지의 시각으로 정해주는데요. 아버지의 눈에는 24절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낭떠러지까지 떨어졌다가 인간의 생명이 끝났다가 바닥에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출발하죠.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아들이야. 잃었는데 다시 얻은 아들이야. 이 둘째 방탕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이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둘째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둘째가 아버지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 주소서라고 요구하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그럴만하죠. 요즘 시대에는 유산 달라고 한 것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이 되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미리 재산 정리할 때도 유산 나눠주잖아요. 성경에서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다른 아들들 유산을 먼저 나눠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달라고 한 게 죽을 죄인일까요? 저희 처갓집이 초등학교 앞에서 과자 학용품을 파는 슈퍼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연로하셔서 접으셨는데요. 항상 초등학교 아이들이 북적북적 대는 곳이었어요. 제가 이제 잠시 집을 비우는 사이에 저희 아내와 저희 첫째와 둘째를 처갓집에 맡겨놓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2년 동안. 근데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을까요? 슈퍼칩 손주 얼마나 그 사랑을 받았을까요? 슈퍼칩 손주가 슈퍼 앞에 딱 서 있으면 왕자입니다. 왕자. 가끔은 슈퍼에 과자를 가져다가 할머니 거니까 과자를 딱 가져다가 여자친구도 주고 그리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형아들한테 과자도 주고 얼마나 기세등등했을까요? 슈퍼 할머니 등에 업은 왕자였습니다. 이 왕자가 어느 날 폭탄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폭탄 요구를 했습니다. 할머니, 나 이 슈퍼 놔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첫째가 이 슈퍼 놔주세요. 그랬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하시는 슈퍼를 내 거 삼아달라고 한 거죠. 학용품, 장난감, 수많은 과자 다 자기 거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의 눈을 집중시킬 수 있잖아요. 손주가 그렇게 말했으니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귀여우셨겠어요. 하지만 준다고는 대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준다고는 안 하셔서 그래서 옆에서 아내가 그걸 보고는요. 야, 이거 외삼촌 거야, 외삼촌 거. 그러고는 수습을 했답니다. 어느 날 자식이 와서 여러분에게 아버지, 유산 어차피 줄 거잖아요.
지금 주세요 하면 무슨 마음이 드시겠어요? 어차피 내게 주실 거니까 그거 내 거잖아요. 땡겨 주세요. 땡겨. 그렇게 말하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현대도 보통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나눠 갖는 게 유산 아닙니까? 케네스 베일리라는 중동의 정통한 신학자가 그 부근에 이제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 아버지들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건강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장 두들겨 맞겠죠? 아버지가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나 아버지가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아버지가 계셔서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땡겨주세요. 땡겨. 아버지 것 하지 말고 내 거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땡겨주세요. 유산도 유산이지만 아버지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둘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건 아시죠? 아들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도 아시죠? 아니면 과거의 내 모습이었다는 것도 아시죠? 둘째는요, 한 수를 더 뜹니다. 재산을 받은 후 며칠 안 돼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15장 13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자세히 보시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유산을 물려줄 때는요, 자식들에게 소유권은 주지만 그 처분권은 아버지에게 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땅을 물려받았지만 아버지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으면 아버지가 주셨을지라도 그거 마음대로 못 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게 보통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 유산 받은 지 며칠 안 돼서, 동산을 받았으면 동산 받은 지 며칠 안 돼서, 금은보화를 받았으면 금은보화를 받은 지 며칠 안 돼서 팔아치워서 현금화해서 멀리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며칠 안 돼서. 능력자죠. 며칠 만에 다 처분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문제지만 둘째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둘째 마음의 문제가 더 문제구나, 둘째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 더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둘째는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말하기 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며칠 만에 그것을 팔아 현금화해서 멀리 떠나버릴 수가 있었던 거죠. 마음에서는 이미 아버지 죽이기 프로젝트가 옛날부터 실행되고 있었던 거죠. 계획하고 몇 번이나 시뮬레이션을 돌아보면서 지긋지긋한 아버지, 내 삶에서 없어져야 되는 아버지, 나는 여기서 벗어날 거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지? 그래, 이렇게 하면 벗어나지? 이렇게 하자.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 죽이기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차근차근 둘째의 마음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지워버린 거죠. 지긋지긋한 아버지 품에서 벗어납니다. 아버지 눈이 미치지 않는 곳, 아버지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곳, 아주 먼 곳으로 떠납니다. 둘째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 죽이기라는 거죠. 아버지 죽이기.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2절에는 아버지 내게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하죠. 12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이때의 살림은 헬라어 원어로는 비오스, 바이오스, 생명을 아버지가 나눠주고요. 그런데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다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는요, 물질로 만들어버리고 물질로 회귀시킨 후에 가져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귀한 생명을 물질화 시켜버린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왜 유산을 나눠주셔서 이 문제를 더 키웠을까요? 아니, 아버지가 유산 안 물려주면 되잖아요. 안 물려주면 되잖아요. 둘째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할 때 아버지가 딱 버티고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현실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눠줍니다. 왜 그랬냐면 둘째가 유산을 요구한 그 순간부터 이 둘째는요, 가족은 물론이고 마을 전체로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방탕한 자, 불효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가 된 거죠. 말씀을 어기고 부모 마음에 못을 박은 자, 그 순간부터 방탕한 아들이 된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 시골 같은 우리 이민사회에서 옆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 것이 몇 개까지 있는 걸 다 훤히 아는 이민사회에서 저 아들이 그랬대, 저 아들이 그랬대, 저 딸이 그랬대 그러면 이렇게 수구수구수구수구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의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은, 기도의 어머니들은 가슴에 품어주고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인지상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21장 18절 21절까지는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말을 듣지 않는 아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녀, 방탕하여서 술에 잠긴 자녀는 어떻게 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돌을 들어서 던져서 쳐 죽여라.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둘째는 돌에 맞아 죽을 판입니다. 아버지는 둘째를 죽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12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12절 뒷부분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첫째에게도 생명을 나눠주고요,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절하십니다. 내 자식 아니야, 끊어냅니다. 둘째가 내 자식이면 돌에 맞아 죽을 판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그러니 내 자식이 아니어도 내 자식이 아니어야 죽음의 법을 벗어날 수 있으니 아버지는 둘째를 살리기 위해서 패역한 둘째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다 나눠주고 끊어냅니다. 자식을 잃어버리십니다. 그러나 둘째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의 살림,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는 물질로 바꾸어서 써버리죠. 그래서 둘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둘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 된 겁니다. 유산, 살림, 생명 다 주고 끊어내어 죽은 자식이고 잃은 자식이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는 다시 내 아들이고 다시 회복된 아들이고 다시 얻은 아들이고 생명이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아버지도 우리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아버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가 정신 차리죠. 둘째가 정신 차리는데 과연 정말 진짜로 정신 차린 걸까요? 정신 차렸는데 진짜로 정신 차릴 건가요? 둘째가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돼지 친구가 됩니다. 돼지 먹이조차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신문 헤드라인에 둘째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을 때 뭐라고 나왔겠어요? 둘째, 돼지 친구가 되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둘째. 둘째, 이젠 결코 돌아오지 못할 곳까지 가다.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밑바닥, 인간이 아닌 상태까지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배가 고픕니다. 둘째가 정신을 차립니다. 배가 고파야 고생해야 아파봐야 정신을 차릴 때도 있으시죠? 둘째도 배고프니까 정말 배고프니까 정신을 차립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둘째가 회개한 거야. 이건 회개가 아니야 라고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회개한 건지 회개한 것이 아닌지 어떤 게 맞을까요? 둘째는요, 정신을 차리긴 차립니다. 스스로 돌이킵니다. 스스로 돌이키긴 하지만 17절에 스스로 돌이킵니다. 아마 배고파서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기근, 질병, 삶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인인 건 아시죠? 배고파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한 둘째의 결정 분명히 복된 것입니다.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숱하게 많으니 이 둘째가 한 결정, 잘한 결정이죠. 잘한 결정이죠. 또 둘째는요, 대사를 연습합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내가 말해야겠다.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연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제가 잘못했으니 이젠 제가 어떻게 아들 하겠습니까? 나 품꾼 삼아주세요 라고 대사를 연습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대사를 쳐야겠다고 계속 연습을 합니다. 이 품꾼은 요즘으로 말하면 일용직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알바생 정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 다 갚아야 아들로 인정해 주실 거니까 알바하면서 형이나 아버지 신세 안 지고 제가 돈 갚을게요. 알바해서 손에 끼친 거 다 갚을게요. 이 알바생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 밖에 나와서 나 자유롭게 살지만 돈 다 갚고 내가 떳떳하게 아들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바생으로 써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모르는 거죠. 스스로 갚고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매맞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일반 인간의 짧은 소견인 거죠. 이것 때문에 회개가 아니다, 스스로 돌이킨 거다, 정신만 차린 거다, 배고파서 아버지께로 오려고 마음 먹은 거다, 불완전한 회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자식이 셋이 있는데요. 아들, 딸 셋이 있는데 둘째가 항상 강하지 않습니까? 둘째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나에게 이런 동생이 있다면, 탕자와 같은 동생이 있다면 자기가 한마디로 끝내버릴 수 있답니다. 꺼져, 됐어, 어딜 배고파서 돌아와, 넌 설날과 추석에만 와. 이해가 가십니까? 내 동생이 탕자라면 배고파서 돌아온다면 꺼져, 됐어, 어딜 배고파서 우리말로 기어들어와. 그리고 설날과 추석에만 와. 가족의 연은 끊을 수 없으니까 너 명절 때는 와. 이런. 돌아온 건 잘한 일이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무언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회개라는 것,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 참 부족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18절과 이제 19절에서 우리가 둘째가 대사를 연습했다는 걸 살펴보았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되기는 이제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자, 세 개를 말했죠. 잘못했습니다. 아들 못 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세 개를 말했죠. 그런데 21절에 보십시오. 이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가 그동안 연습한 대사를 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리고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자, 대사를 연습했습니다. 대사를 쳤습니다. 치고 있는 중간에 이 둘째가 못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18절, 19절과 21절을 비교해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 그건 내가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옷 입혀, 반지 끼워, 신발도 신겨, 살찐 소가리 잡자, 우리 잔치를 베풀자 라고 둘째를 와락 끌어 안아주십니다. 둘째는 품꾼 이야기도 알바생 이야기도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존귀한 아들이 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덥석 안아주십니다. 아버지의 용서 입맞춤, 아버지가 입혀주신 옷, 다시 아버지의 영광을 입습니다. 아버지가 둘째를 압도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둘째를 압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둘째의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둘째를 아들로 존귀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다 품어 안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탕자같이 큰 방탕의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큰 실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 집사님과 이제 대접을 해주셔서, 점심 대접을 해주셔서 할 때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혼자 독일에 공부를 하러 간다고 둘째가 태어난 3주 만에 독일로 갔다가 2년 만에 어쩔 수 없이 돌아올 때가 있었거든요. 둘째 태어난 지 3주 만에 떼놓고 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미의 마음보다는 못하겠지만 어찌 그 발걸음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다시 돌아오는 그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독일에 혼자 공부하러 갔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되지 않아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아내와 이제 아이 둘을 처갓집에 놔두고는요, 큰맘 먹고 공부하러 갔다가 돌아오게 되었죠. 인천공항에 홀로 쓸쓸히 내렸습니다. 보통은 인천공항에 1층에 가면 이제 3층에는 왁자지껄 다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1층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쫙 앞에. 근데 저는 한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이제 저 처갓집이 영월이었는데 아이 키우고 있었거든요, 제 아내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영월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죠.
그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라디오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악을 통해서 넌 혼자가 아니야. 넌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일으켜 세워줄 거야. 라는 그러한 음악을 들려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정통 CCM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막 한국에 소개되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무반주로 한번 불러볼게요. 그리고 웬만하면 한국에서는 영어를 안 쓰는데 그래서 말레이시아니까 제가 영어로 불러보고지만 영어 발음이 이상하다, 영어 발음이 독일식이다, 영어 발음이 막 딱딱하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노래를 부른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겠어요?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see. 실패하고 돌아오지만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거야. 실패하고 돌아오지만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소망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와 같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내가 이건 아닐 거야, 이건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큰 잘못, 큰 실패,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될지라도 나의 아버지의 품은 넓고 넓고 넓으셔서 나를 모든 걸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다시 새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셨죠? 아니, 왜 잔치를 베푸셨을까요? 왜 잔치를 베푸셨을까요?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 보면서 질문에 질문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 봐요? 근데 그런 질문을 가지고 보면요, 아니 아버지가 뭐가 둘째가 예쁘다고 잔치를 베풀지?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집사님이 40대 집사님이 이제 그때 새로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지방의 간호사 대학에 이제 입학식을 해서 3월 3일, 4일 날 이제 지방에 내려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어느 한 시골 마을을 지나는데 프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경축, 고려대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옛날에 다 붙으셨죠? 한 번씩은? 고향 마을에서 한 번씩 붙으신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축 포스터가 붙으면 아버지가 부모님이 마을 분들 쫙 다 모아가지고 거하게 이렇게 한번 쏘시지 않으십니까? 고위 공무원에 올라가셨거나 또 군의 별 정도는 달고 그리고 해외에서 무언가 큰 업적들을 이루고 프랜카드를 붙입니다. 좋은 일, 자랑할 일에 광고하고 잔치를 하는 게 보통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는요, 나쁜 일에 잔치를 베풉니다. 아니, 둘째가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 모양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뭘 잔치를 할 일일까요? 우리 같으면 쉬쉬할 겁니다. 쉬쉬. 그쵸? 우리 딸이 창피해. 야, 모르는 척해. 집사님이 뭐라 그러면 몰라. 눈치도 없어? 쉬쉬할 겁니다. 그런데 못된 놈이 돌아왔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듯, 그래도 시간이 세월이라고, 시간이 약이라고 좀 묻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을 부릅니다. 아버지의 명예는 손상됐지만 둘째를 위해서 아들로 높여준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다 끊어졌다고 했죠. 아버지가 아들로 끊고 사회적인 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이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 안으면서 내 아들이에요. 이제 분명히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에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에요. 내 아들 맞잖아요. 라면서 내 아들로 공포하며 사람들에게 인정해달라고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아버지의 품은 넓고 넓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안으시고 아들로, 딸로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셔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넓은 품은 넓고 넓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고 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아버지 품에 안겨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소생케 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회복케 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높여주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귀한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오늘 보면서 아주 좋은 말씀이죠.